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기승을 부리시오, 더위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잘 마쳤습니다. 미국에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지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둔하여서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입고 살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애굽을 돌아봤던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놓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두움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나라,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제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세력이 점령하여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증거될 때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성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리질러 구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개체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다 못했어요. 하나님은 소자 중 하나라도 귀중히 여긴다. 그리고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발과 같고 내 손과 같고 내 눈과 같은 그러한 사업이나 중요한 물질이나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 그것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눈과 같이 귀중한 사람, 선견지명을 가지고 눈노릇을 하여 주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라 하는 그 비밀이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 하는 그 속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 뽑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눈과 같이 귀중한 사람, 선견지명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 내 눈노릇을 해주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범죄케 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자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끊어버려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라고 가자면 때로는 인정선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이웃도 죽어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소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업신여기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받아서 즉시 뭐하기요? 심부름하기 위함이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믿는 일을 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하는 소리를 듣고 계셔요. 어? 그런 하나님. 졸지도 않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어. 그리고는 무슨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라도 그 하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믿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무조건 복음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지혜 있고 통달한 자가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업신여길만 하다 그 말. 왜냐하면 손이나 발처럼 요긴한 직장을 신앙 때문에 버리고 눈과 같이 귀중한 사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 곰퉁이처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미련하기 공마 같나? 에? 아니 버릴 게 따로 있지. 자기한테 유익하게 오는 걸 저걸 잘라버린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보편적인 이익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면에 있는 신앙의 귀중성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것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바보처럼 본다고. 손해를 보면서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버려버린다고. 과감하게 잘라버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하나님이 다시 막아버린 거기를 왜 돌아보느냐 그 말이에요. 손과 발과 같이 요긴한 직장, 이거 신앙 때문에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 제일 주의가 안 되면 그 직장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버린다.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그러죠. 바보 같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거 모르잖아. 영생. 예? 요즘 뭐 집집마다 성경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생명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잠오는 책이야.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본다고.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자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뿌리기까지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네? 12절서 14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요 한 마리 찾은 걸 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응? 이것을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아니다 그랬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참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사방으로 헤매며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어때요? 잃기 전보다 더 기뻐하고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기뻐한다. 응? 이는 새로운 기쁨의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택한 백성은 알갱이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모스 9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9장 9절. 손에 땀이 나지 않아서 요즘은 손이 이렇게 건조해져서 책장을 넘기기가 참 그래요. 아모스 9장 9절 보면은 1283쪽 9절 제가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알고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네? 아무리 개방난이처럼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서라도 바로 돌이켜 세워서 그 심령이 깨끗하도록 회개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두 법이 싸워요. 뭐냐?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둘이 충돌하고 싸워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악령과 악성과 악성. 악성.
악한 성품, 악습, 악한 습성, 이게 인간 속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서 날마다 싸우며 이기며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 일어서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수년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다니고 그러잖아요.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거는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교회에서 범죄자가 생겼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15절에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할 때에 그 형제가 회개하면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댈 수 있는 대로 가리워주고 덮어주면서 그 죄를 다스려 회개를 시켜야 된다. 이게 주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어떻게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많게 돼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 성도로서의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노예에서 와서 재판국이 열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열받으니까 세상 법정까지 끌고, 그런데 교회의 일은 교회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세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네? 차라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으면 떠나버려요. 그게 나아요. 싸우지 마라. 왜 싸워 그래? 진리가 안 맞으면 내가 떠나면 돼. 그런데 떠날 때에는 반드시 한마디 하고 가야 돼. 왜 떠나는지. 네? 그리고 떠나야 돼. 그냥 떠나면 안 돼. 33년을 제가 다녔던 교회를 떠날 때에 성도들에게 깊은 말은 할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왜 떠나는지는 성경을 50독 읽어보면 내가 왜 떠나는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제가 떠났어요.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그때는 안수 집사 때예요. 최 집사가 33년 그 교회를 함께 지었던 그런 사람인데 왜 떠났겠어요? 혼자 남았는데. 다 떠났어요. 5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다 떠나고 제 혼자 남았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살게 하셨는데 나는 못 떠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떠났으면 나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고 못 떠나겠다. 그래서 못 떠났는데 결국은 진리 문제 때문에 이 33년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몰랐다면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다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걸 뭐 노예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노예 재수하라고. 그런데 안 했습니다. 뭐 비디오 찍어놓은 것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재수하면 그냥 목사 면직돼요, 그거.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없으니까 내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대리자라. 내 기가 막혀 쳐다봤어.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교황이 하나님 대리자라고. 대리자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일 뿐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이 방법대로 해야만 형제를 건져낼 수가 있다.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고 비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는 뭐 작은 교회에 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자가 바뀌어졌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허물 아주 깊은 것은 제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18절에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지상교회에서 성경대로 책벌하여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재판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교회에서 해벌을 해주면 하늘에서도 사하여 준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었어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반석과 같은 신령한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동시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에도 이런 권세를 주어서 정죄하고 해벌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 더 깊은 말 할 것도 없잖아요. 남의 교단, 뭐 남의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다 아니까.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혼자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모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강해지고 그렇잖아요. 응?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느냐. 혼자 하면, 혼자 해도 들어주셔요. 그럼 혼자 하면 더디게 들어주죠.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늘나라로 상달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0일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천사가 봐도 바로 가져갔는데 응답이 내려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새끼들이 방해를 해서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힘을 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좋으냐고. 혼자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혼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좋은 면이 있다. 최장로는 뭐 집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없으니까 혼자인데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느냐고. 네? 좋은 면이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려면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사사로운 욕심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섞여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인간인지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길을 가도 차를 끌고 가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저는 차를 끌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가요. 찬송 부르며 가요. 네? 말씀을 생각하며 가요. 어디에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중심한 그런 삶이 우리 평생 속에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사리사욕을 가지고 구할 때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교회 범죄자 치리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내일 조금 남은 거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저 박수치고 복받아라 예?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최장로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에서 안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더 좋겠다. 또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130명이 등록이 됐는데 처음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샬롬.